계절의 여왕입니다. 1년 12달이 있습니다만은 이 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에요. 왜냐하면은 꽃도 많이 피고 기온도 적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 산으로 이제 꽃 구경하러 가는 계절이 5월입니다. 오늘 여러분 꽃 구경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꽃 구경한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이 이제 지난 주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이번 주는 또 스승날이 있지요. 이런 중요한 날들이 이제 5월 달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 뭐냐?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이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병 고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면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하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유명한 탤런트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유명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들 낳으면 좋아하지요. 먼저 딸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감옥 갈 줄이 어떻게 알아요? 안 가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마약 중독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성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금요 전 세계로 급속도로 이제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게 성경에서 위배된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설교를 못해요. 미국 같은 데는 이거 설교 못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사탄에게 잡히면 결국에는 희한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복음 들어서 이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질질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무신론을 각인시키고, 동성애를 각인시키고, 이런 무서운 사상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요,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무섭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거기서 동성애자가 나오고, 거기서 마약 중독이 나오고, 범죄자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온갖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여러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응? 여러분, 보험금을 다 먹기 위해서, 응? 남편에게, 자식에게 독약을 주입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없나? 부모를 내다버린 일이 없나? 응? 도대체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오셔서 공생애에서 이제 가정에 가셔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오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자녀가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다 보면 문제도 옵니다. 질병도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오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별일도 아닌데 문제가 오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위 아랫집이 말이죠, 그 시끄럽다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딱
각인돼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냐? 복음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해도 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 없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이 돼도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응? 뻔히 많은 그 동료들이 뇌물 맞고 구속당하는 걸 보면서도 나도 받는 거예요. 망하는 보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성공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없으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우리 가정이 복음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복음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 가정을 보세요. 이게 아마 콩가루 집안이야. 엄마가 넷이라 넷이죠. 아버지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엄마가 달라. 그러니요 그 집안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요셉이 태어나는데 거기서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안 됐습니까? 요셉은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 낳으면 산파에게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언약이 있는 모세가 죽었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많은 젊은 인재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응?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그 외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마는 복음 가진 다니엘, 복음 가진 그 친구들 안 망했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망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치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었다는 사실. 초대교회는요 그 무서운 핍박으로 인하여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졌고 여러분 정상적인 이런 햇빛 아래서 살 수 없어가지고 땅속에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받아 살아야지. 그 아기를 낳아서 여러분 키우다가 막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굴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성공자 중에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 그 칭호를 박탈당한 거예요.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실, 복음의 능력. 그러면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막 생깁니까? 돈 좀 빨리 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돈이 안 벌려집니까?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터집니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저는요, 7남매 중에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새벽에 종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가 좋아.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돼요. 찬양하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이게 좋은 거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신학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뭐 목사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길러지는 게 아니고 자녀가 아프지, 다 죽는다 하지, 응? 다 죽는다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응? 예수 안 믿는 이 사촌들은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데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프냐는 거예요.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를 막 받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얘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인데 좀 받아라. 목사 아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목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요셉의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모세가 말이죠, 어릴 때 애굽 왕의 그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양자로 가는 거예요. 양자로. 여러분, 그 상처가 어렸을 때 애들을 떼어놨을 때 거기서 오는 상처가 대단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찬웅이를 할아버지가 자꾸만 떼어가니까, 우리 찬웅이를 자꾸만 데려다가 봐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학을 띄는 거예요. 학을 띄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자꾸만 띄워놓으면요 거기에 상처가 된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상처받아야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인정했던 디모데의 가정도 보면요, 그 외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 집안에서 디모데가 자랐다니까. 여러분, 왜 이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막 속썩일 때가 있고, 경제 문제가 올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막 고통당하는 것도 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왜 가정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만 묻는 거 왜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 물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물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 무너졌다는 사실,
안 망했다는 사실,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면 그 개인의 인격입니까?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 가진 자는 안 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가진 개인을 음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가문을 가정을 흑암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서두에 말씀드렸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무섭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부모도 못 막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속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성령으로 계신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녀를 넘어뜨릴 수 없다. 망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정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성격이 달라.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달라. 안 맞아. 그 때로는 아유 왜 성격이 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성질이 서로가 이렇게 안 맞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맞아야 돼. 맞으면 안 돼. 틀려야 돼. 틀려도 상관없어. 복음이 있으면. 그러나 복음 없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다 문제예요. 잘 사는 것도 문제고 못 사는 것도 문제고 잘난 것도 문제고 못난 것도 문제고 공부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다 있습니다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 다 있지요. 없는 사람이 없지요. 나는 없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의인 원망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정죄하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복음 없으면 인간은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천하에 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영도 넘어집니다. 강대국도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DNA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다. 창세기 3장의 이 DNA를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여러분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이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누구에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난 죄인 아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의사는요, 병든 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갈급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갈급한 자에게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요,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뭘 발견해야 돼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DNA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복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 선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요, 감옥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지. 감옥 가는 것은 만국의 기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아파서 이제 우리 하람이가 이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지, 기도. 기도.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 있는 자들에게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이런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걸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집에는 이렇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우리 엄마는 왜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걸 딛고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딛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딛고 일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켰을까? 성공시킨 이유가 뭔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요. 부모들이 이제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지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지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가 제일 타격을 받아요. 한번 치수종 탤런트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런 집안이더라고.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안 한 게 없어요. 뭐 구두 다 끼고 뭐 밑바닥 다 이끼 사람이 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이제 그 높은 집의 자녀를 그 아마 KBS에 근무하는 사람의 그 자녀를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을 발탁을 시켜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제 입문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탤런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실패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결국에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결론을 알고 뛰어야 됩니다. 결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도 결론을 알고 중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하더라도 직장에 대한 결론을 알아야 돼요. 알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론을 모르고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걸 못 넘어섭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문제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 번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흔들면 안 돼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결론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안 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 회복의 첫 길은 개인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요. 돈 좀 벌 수 있겠지요.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면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요, 복음, 구원받은 이 사실을 최고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알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도요, 이겁니다. 목사가 복음 못 누리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인상 좀 펴라, 인상 좀. 좀 웃어라. 좀 웃겨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어떻든 이제 좀 인상을 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목사가 누리면요, 그 누림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진짜 목사가, 아버지가 이 복음을 누리면, 엄마가 복음을 누리면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목사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장로님들이 무슨 책임 있어. 다 내 책임이지. 나 때문이지. 여러분 개인 한 명만 힘을 얻어도 다 됩니다. 가족 전체가 다 몽땅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명만 은혜 받아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요셉이 사니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고. 개인이 힘을 얻으면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는요 구원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효자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매일 괴로워하는데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자녀가 이혼하는데 그게 효도가 됩니까? 효도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 열방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여러분이 가서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은혜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기도 뭐 정식기도 뭐 무시기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기도는요 계속 강조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붕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이제 서로가 막 분주하다 보니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없어.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바빠. 어렸을 때는 뭐 시간이 되면 애들이 크면요 늦게 들어오지요. 늦게 일어나지요. 밥 서로 따로 먹지요. 그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고 그냥 두면요 자녀들이요 상처받아요. 이걸 안 풀어주면요 자녀들의 그 쌓인 감정을 안 풀어주면요 상처받고요.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요 부모 미워합니다. 부모 미워하면요 그 큰일 납니다. 그 풀어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 메시지만 포함할 수 있으면요 그 가정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만 붙잡아도 되겠잖아요. 어릴수록에 자녀들에게요 그걸 심어주면요 안 바뀝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 이제 개인 문제가 있고 가족 문제가 있고 가문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뛰어넘을 것이냐 이런 걸 같이 이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크면요 이게 힘듭니다. 어릴수록에 좋습니다. 어릴수록에 꼭 여러분 이걸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거 악착같이 가잖아요. 그거 안 가면 봉급 못하니까 그 악착같이 안 가? 그럼 주일날 말이죠 여러분 100만원 벌 일이 생겨. 교회 와 거기가.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 와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질 때 거기서 일어난 일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문 열어줘야 이 주일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악착같이 뛴다고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막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미션홈을 시작하라. 이 가정 미션홈을 이해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목사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중직자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해주고 서로 이제 이해해주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해 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를 알아야 되고 목사를 이해해야 되고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지교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직접 메시지하고 얼마나 귀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장로님도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해하고 렘넌트도 이해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서로 이제 돕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으면 기쁘면 행복하면 그게 다 전달돼요. 가족 전체에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교회에서 말이죠.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딱 붙이신 거예요. 아나니아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수받고 났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집이 이런 집이 돼야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시몬의 집입니다. 피자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난 거예요. 시몬은 자기 집만 공개한 거예요. 루디아 집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 루디아의 집에서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야손의 집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18장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 이제 다 쓰임받아요.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집, 이 집이 그냥 밥만 먹고 잠자는 그런 집이 아니라 시대에 살리는 그 일에 그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윤보선 대통령 집은요. 그 집 칸수가 100칸이었다네. 그래서 강사가 오면 언제든지 강사 모시고 목사님들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재우고 밥해 먹이고 그러니 그 집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결론입니다. 성경에 진짜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복음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지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바울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도운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그 16장, 17장, 18장 쭉 나오는 이런 제자들이 이게 자기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그 여러분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박정순 권사님 집이 그냥 미정원 조그마한 미정원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국수 끓여 먹이고 이 사람 장로님 붙여서 영접하게 하고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게
그거 하라고 말이요. 예? 그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집에 살면서 예? 여러분 집이 말이죠. 맨날 식구끼리 지지고 볶는 그런 집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평생 직장을 살아면서 평생 사업하면서 예? 선교 하나 못하고 전도 하나 못하고 예? 후대들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인생 그냥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사업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여러분 사무실이, 여러분 사업터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집안이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뭐에 앞장서야 되느냐? 은혜 받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전체가 살고 후대가 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얻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